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 시편 30편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고백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의연한 신앙을 보였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의연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일사각오의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딱 붙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권사님, 다가오는 예식을 앞두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동의와 아란이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결혼식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사 그 어떤 결혼생활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생활 첫 단추 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석 전도사님 사랑하는 아들 가정들을 놓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이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구함보다 능하게 아버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 문제 가운데 구원받은 직후에 쓴 시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쩌다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형통과 번성과 안정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만 높아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런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통과 번성과 안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눈 하나를 뽑고 팔 하나를 자르고 나라의 절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가리기만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다윗이 어떻게 되지요? 순식간에 근심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윗이 그만 교만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하여 그 형통과 번성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 상하실 만도 한데 회개하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 모습으로 나오기를 너무나 기다렸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자마자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 안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하는데 진실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심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었다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진노와 노여움은 너무나 잠깐이고 은총은 너무나 길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치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자마자 신속히 그 모든 징계를 걷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이렇게 짧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땅바닥으로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코로나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풍성해지고 참 많이 편리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함과 편리함 가운데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충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약해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게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만 가리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것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배가 부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질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교만에 쪄들어 있는 우리 죄인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씩 바닥으로 한 번씩 내던지셔야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걸 깨달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되어진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 방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인지를 절절히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안 되게 하십니다. 내 최선으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인생 곳곳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십니다.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한 번씩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한 번씩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은 다 닫아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문 하나만 딱 열어 놓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100%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만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편 30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자기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게 영광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번성과 안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스스로 높이라고 그걸 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형통과 번성과 안정과 영광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나를 높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잠시 잠깐 던져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네 최선과 네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서 다윗의 그 실체, 그 연약한 실체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영광으로 나를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윗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으로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빨리빨리 바꿔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1년을 그 기도 제목 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양이 기도의 한 텀에서의 마지막 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자에 들어갔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런 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기도의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히 끝나는지 좀 보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로 기도가 끝나버리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단지 내 영광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주어진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문제에서 회복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에 회복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정말 10개의 절이 넘는 13개의 구절 가까운 그 구절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긴 그런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를 보게 되었지만 너무나 귀하게도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절절마다 어떤 기도로 끝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말한 다음에 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말한 다음에 또 곧바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찬송, 찬송. 바울의 기도가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령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수고롭고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게 합니까? 슬픔의 탄식으로 내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의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왜 나를 보냐고,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문제 해결, 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 여기서 끝나버리면 내 심령이 이내 배가 불러버립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목이 쉬도록 외쳤던 것처럼 내 인생의 초점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입에 붙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언제나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따라 불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뭔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내 마음 신비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평생 내 모든 관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늘 하루의 일상이 또 시작될 텐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저 들판에 뒹구는 돌멩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일평생 그분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내 감정부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오늘 내 일상을 통하여 주님 높아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